아, 너무 좋네요. 역시. 멋있는 건 안 되는 스타일이야. 형 역시 멋있어요. 멋있는 건 안 되는 스타일. 종이 울리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예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앉아 있어가지고 저는 수업을 하면서 참 여러분들한테 영감을 많이 받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저 얼굴에 친구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아유. 다 예뻐요. 코발트 블루 입은 친구. 다 개성이 있어서 예뻐요. 네. 이렇게 참 개성이 있고 멋있죠. 예. 네. 주님 믿으면 이렇게 광채가 나요. 이렇게. 그리고 그 나름의 그 개성이 이렇게 밖으로 나타나거든요. 예. 제가 문안 여쭐게요.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좋아요. 예. 어떤 식으로 하든지 좋아요. 근데 네. 어떤 그 형제가 그 여행을 하다가 형이 아마 심장마비로 죽게 되나 봐요. 근데 이제 동생한테 유언을 하는 거죠. 집에 가서 돌아가면 내 대신 유산 다 정리해가지고 네가 원하는 것만큼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가져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은 거예요. 집에 와서 형님 유산을 다 정리해 보니까 한 10억 돼요. 그래서 형수한테 1,000만 원 주고 자기가 9억 9천만 원 가진 거예요.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형수가 소송을 걸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분명히 형한테 그렇게 유언을 들었다고 네가 원하는 것만큼 형수한테 주고 나머지는 네가 가져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9억 9천입니까?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 내리기를 당신 형 말대로 당신이 원하는 것만큼 주고 그랬으니까 9억 9천을 형수한테 주고 그 1,000만 원은 나머지는 네가 가져야 되는 것이 유언대로다 이렇게 판결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죽기 전에 그 형이 그 동생이 어떻게 할 걸 미리 알고 그렇게 유언을 했나 봐요. 사실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거 누구나 다 죽잖아요. 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아이 죽으면 끝이지 뭐야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 이후를 우리가 대비하고 살아야 돼요. 생명보험 많이 드는데 사실 세상에서 드는 그 보험은 나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생명보험은 특별히 사망보험은 죽고 나서 물론 가족들에게 혜택을 주지만 사후보험 들어야 돼요. 그렇죠. 죽고 나서 네네.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 죽음이라는 게 사실은 자기가 직접 경험 못해요. 우리는 남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죽을 때는 죽어버리니까 죽음 자체를 몰라요. 나는. 예. 그래서 남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 나도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죽을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마태복음 25장에 그 탈란트 비유가 나오거든요. 탈란트를 이렇게 나눠줘요. 그리고는 이제 결산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생은 퇴장료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퇴장용이요? 퇴장료. 퇴장료를 내고 가야 돼. 그렇죠. 이 세상에 올 때 입장료 내고 온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다 무료 입장했죠? 네. 놀이동산 갈 때도 돈 내고 들어가는데? 그죠? 그러죠? 지금 이 세상은 놀이동산보다 더 재미있잖아. 다이나믹하죠. 다이나믹하죠? 예? 네. 얼마쯤 내고 들어와야 될까요? 예? 안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가고 싶어? 재미없나 보다. 난 너무 매일매일 재밌어서, 예? 하여간 입장료를 안 내고 들어왔어요, 우리가. 무료 입장을 했는데, 이렇게 끝나지 않고 퇴장료를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나갈 때.
좋은 것일수록 비싼 것일수록 입장료보다 퇴장료를 받아요. 맥도날드 햄버거는 선불이죠. 네. 네. 팬시한 호텔 뭐 이런 식당에서 음식 먹으면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후불이에요. 후불이에요. 비싼 건 후불제란 말이에요. 네. 인생이 얼마나 비싸고 아름답고 귀한 건지 입장료는 없었지만 나중에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누렸던 것에 대해서 나중에 결산을 하는데 잘하였도다. 좋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고 더 많은 걸 얻게 되고 주인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저 아래로 지옥으로 그런 인생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는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결산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지금 중간평가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결산한다면 잘하였도다는 평가를 들을지 그렇다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평가를 들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중간은 없나요? 중간은 없어.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 중간 평가를 해야 돼, 한번 인생을.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 알프레드 노벨처럼 예. 남은 인생을 좀 좋은 평가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까지 조금 미진한 게 있었으면 그걸 다시 바꿔가지고 새롭게 살아야 좋은 평가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해 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앞으로 종말이 될 것을 기다리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그 종말의 시점에서부터 오늘을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시점에서부터 오늘을 보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더 보람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이지 종말론이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언제 오십니까 하고 기다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언제 오시더라도 정말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하게 잘 살다가 잘하였도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 그게 사실은 종말론적인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연습하기 위해서 저는 성경에도 이 장례집에 가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면 늘 뭐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배울 것은 장례집에 가라는 거예요. 제가 거의 매주 장례를 한 건씩 치러요.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 여러 가지 죽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삶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데 진짜 좋은 죽음은 선물이 되는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조차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는 거. 그 죽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33세밖에 안 사셨지만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 죽음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남겨주고 또 남에게 복이 되고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 성경 이제 신명기는 모세가 임종하기 전에 그동안 쭉 지냈던 것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정리해가지고 설교하는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은 우선 신명기 32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그 노래가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백성들에게 노래로 가르쳐주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노래를 지어서 모세가 32장에 부르고 그 다음에 33장에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기 전에 정말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얘기가 그 신명기 3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신명기 34장에는 모세의 임종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수업 지명으로 읽는 성경 18강 느보산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더니라. 그 모세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신명기 34장 10절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는, 모세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세가 최고의 인물이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영어로 말하면 face to face, 얼굴로 대해가지고 대면하여 알던 자다. 나중에는 친구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대단히 명예로운 그런 평가를 이가 죽었을 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을 때 받는 평가도 중요하지만 정말 죽었을 때 뭐라고 그를 평가해 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모세는 제가 볼 때 정말 위대한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앞에 뭐 성경에도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살았을 때는 많이 나오죠.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하나님이 모세를 잘 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건가, 요 얘기를 우리가 좀 하고, 어떻게 죽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 주기를 원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나누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저는 죽음에 대한 책들도 많이 좀 모아서 읽어봤어요. 근데 탄조잉이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동안에 꼭 해야 될 것들이 뭔가 하는 그 리스트들이 쭉 나오던데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부모님 발 닦아드리기. 한번 닦아드려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오늘 가서 좀 닦아드리세요. 네. 제가 그 교회에서 프로그램 수련회 할 때 교인들 발을 닦아주는데 제 딸도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제 딸도 발을 닦아줬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그랬더니 걔가 물어보는 거야. 제가 이 발을 닦아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줬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다. 그런 것처럼 내가 섬기기 위해서 닦아준다. 그랬더니 딸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그때 예수님 발은 누가 닦아줬어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아빠 발을 내가 닦아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바꿔가지고 나를 닦아준 거예요. 나는 사람들 다 닦아줬는데 우리 딸아이가 내 발을 닦아주는데 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울었어요. 우리 딸도 발을 닦아주면서 울더라고. 야,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한번 부모님 발을 한번 닦아줘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평생을 사시면서 애쓰신 분 아니에요? 네. 발을 닦아주자. 거기 나오고 보니까 행복하다고 외쳐보기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사랑해라고 큰 소리로 말해보기, 또 사랑하는 사람 돌아보기, 기념할 만한 날에 나무 한 그루 심어보기, 자기 자신에게 상 주기, 또 세상을 위한 선물 준비하기,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혹시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거 들어봤어요? 네. 왜 울래? 버킷리스트 좀 얘기해봐. 제 버킷리스트요? 응. 근데 저는 조금 실현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스쿠버 다이빙, 뭐 번지 점프, 해봤어요? 해봤어요. 그래? 지금 요거는 한 거고요. 뭐 지금 남아있는 것. 스카이 다이빙. 스카이다이빙? 네. 와. 그리고 해외에서 살아보기. 야.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해외에서 살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되게 모험적인 걸 많이 했네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네. 저도 죽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어가지고,
좀 그런 거에 대한 그래서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을 이렇게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하는 건데, 저는 뭐 하고 싶으냐면 오케스트라 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잘 어울 것 같아요? 네. 아우, 그런데 이거, 네. 나는 이 꿈이라는 게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것을 꿈꿔야 진짜 꿈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도저히 못할 걸 한번 꿈꿔보는 거야.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어지간해서 안 이루어지니까 오래 살게 되겠지? 그래서 하여간에 그런 책들을 한번 보는데, 그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그 베스트셀러에 있었는데,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그래가지고 화요일마다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나오는데, 루게릭병으로 이제 죽어가는 그 모리 교수가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배우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우게 된다. 이렇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이 또 나중에 쓴 책이 천국에서 만난 5사람이라는 책도 있는데,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을 바르게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의 변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가지고 사실 모태에 있을 때 상태 우리 모습은 굉장히 달라요. 지금하고. 또 태어나서도 아기 때 모습하고 점점 이렇게 다르잖아요. 변화를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가는데,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도 또 다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영적인 세계로 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좀 급진적으로 이제 변화가 되겠죠. 죽음은요. 그렇지만은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의 영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죽음 자체, 우리의 지금 현재 사는 삶 자체도 뭔가 그 영생을 준비하면서 또 그 영생에 우리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좋은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 삶과 연결되면서 또 우리의 이 삶과 죽음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아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삶과 죽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얘기한 것은 모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 오르는데, 지도에 보면은 지난주에 봤던 가나안에 정탐했던 그 점선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40년이 지나고 에돔 쪽으로 해가지고 모압 쪽으로 해서 느보산에 이제 오릅니다. 그래서 느보산 정상에 오르게 되면은 그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여요. 그래서 이 느보산은 이를테면 하나의 큰 산이라고 보고, 그 산에 봉우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3개의 봉우리가 있어요. 제일 높은 봉우리가 니바 835m고, 또 두 번째 높은 봉우리가 무카야트 790m고, 세 번째 높은 봉우리는 시아가인데 710m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좋은 땅이 여기 이제 시아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비스가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산이 시아가 산이라고 보는데, 제가 거기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면 이제 모압도 이렇게 내려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도 내려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 봉우리에 올라가면 느보산 정상에 이 지팡이 위에 이 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될 때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는 사람마다 이제 그 병에서 낫고 네. 구원을 받게 되는 건데 이 구리뱀이 사실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으로 여기 느보산에다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조형물이요. 그래서 모세가 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그때의 모습을 신명기 34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34장 1절에서 3절. 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예.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리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브나세이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여기 3절까지 읽으셨죠? 예. 예. 이 모세가 지금 120세예요. 120세. 80세 이스라엘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지냈으니까. 네. 120세인데 이게 실제로 요새는 이제 구름이 껴서 그런지 저는 가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단이면 가나안 제일 북쪽이에요. 단. 예? 저기 갈릴리 저 위쪽에. 거기서부터 서해까지인데 서해는 지금 보면 지중해예요. 지중해. 예? 그리고 이제 가까운 데는 여리고 아래쪽에 내려오면 사해. 예? 그쪽이 이제 이스라엘로 말하면 남단. 그러니까 북쪽, 남쪽, 서쪽 다 보이는 거야. 이 조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흐리지 않았다 하는 말도 맞는 거예요. 또 이 710m 되는 산에 올라왔으니까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120세에 죽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왔으면 원이 없겠어. 한국 사람들 요새 뭐라고 그러죠? 9988 234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아니요, 처음 그럼 들어요. 노인들이 하는 말이라 안 들어봤나 보다. 노인들은 그런 말 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 4일 아프다 죽는다. 이게 9988 234야. 2, 3일 아프다가 죽는다. 신기한 단어 생겼네. 그거 몰라? 아니 안 쓰셔도 돼요. 88 2, 3, 4 이게 무슨 아무인 줄 아는데 근데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니까 진짜. 네. 요새는요 죽어가는 과정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아파가지고 더구나 병도 많고. 옛날에는 거의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다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돌아가셔. 병원에는 사실 고치러 들어갔는데 바로 거기서 영안실로 가. 아이고. 난 한국 좀 병원 시스템 조금 이상하다고 봐. 어떻게 병원하고 그 영안실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어. 영안실 쪽에서 수익이 더 나온대. 아이고야.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퓨너럴 홈, 장례식장은 따로 운영을 하고 병원은 살리는 데지 죽이는 데가 아니잖아. 죽는 데가 아니잖아. 예. 근데 요새는 그냥 원스톱 서비스로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죽어가는 과정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가 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처럼 저렇게 9988 234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죽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날까지 이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살다가 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런 건 아멘을 해둬야 돼. 네, 아멘, 아멘.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보고만 죽었을까? 이렇게 그래도 궁금해할까봐 다 보여주시긴 했는데 그러고는 죽는 거야. 난 너무 안타까워. 코앞에서. 모세가 뭐 잘못했다고. 근데 성경에 보면 무리바 물 사건이 나와요. 그 백성들이 물 달라고 다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래 그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거든. 그럼 말로 하라는 건데 백성들이 자꾸 물 달라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 네. 모세도 인간인지라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너희들한테 물을 줄까? 그러면서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두 번을 꽝 쳤어. 그랬더니 거기서 터져가지고 물이 나오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와 그 아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가지고 이 혈기 부려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혈기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자기가 막 힘을 써가지고 나오게 만든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명예에서 나오라고 그랬으면은 명예에서 나오게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참 못 들어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면도 좀 있지만은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번 찾아볼래요? 신명기 3장 25절부터 27절까지 나와요. 신명기 3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이 모임은 성경을 너무 잘 찾아보니까. 구하옵나니 한번 읽어보세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요단강을 건너야 가는 거거든요. 가나안에. 근데 거기 가지 못하고 보고만 죽어라 이거야. 동서남북 다 보고 그리고 다시 기도하지도 마라.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야. 이미 정해진 일이다. 나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안타까워. 좀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단단히 또 어떤 면에서 아이고 하나님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모세가. 그렇죠. 근데 또 한편에 보면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잖아요. 새로운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퇴해야 될 때, 물러서야 될 때 못 물르면, 이 산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답게 퇴장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추한 모습 보이게 돼요. 제가 우리 죽음에 대해서도 좀 품있게 죽어야 되거든요. 나이가 들을수록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이 품위가 없어질까봐. 그동안 그래도 믿음을 잘 지키고 산다고 애썼는데 나중에 가서 그걸 엉망으로 만들면 어떡하냐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국 교회 믿음의 사람들 반성을 해야 돼요. 과거에 70년대, 80년대 부흥을 이끌어 오신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공로가 많은 건 사실인데 물렀을 때 깨끗이 물러서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모세같이 위대한 분이 물러서지 않고 계속 있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이 주눅 들어가지고 일을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사명은 여기까지. 나중에요, 심지어 모세 시체도 발견을 못해요. 왜냐면 그거 찾아놓고 막 이거 우상처럼 섬기고 받들까봐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어디 가보면 모세 사실은 무덤이 없어요. 근데 모슬렘 사람들은 어떻게 해놓고 그러더라고. 근데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위대하게 사셨기 때문에 퇴장을 하게 하는데 이 모세가 선물이 되는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근데 뭘 선물을 베풀었나? 제가 세 가지만 오늘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죽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율례를 베풀었어요. 율례.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세 오경은 모세가 집필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법도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인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는 것을 창세기 얘기하고, 출애굽기는 이제 직접 경험한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방해서 자유를 주셨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출애굽기에 얘기하고, 거기에 이제 십계명도 나오고 성막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하게 살 것인가, 이런 걸 가르쳐주고, 민수기는 정말 광야에서 그 방황하는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면은 인생에 이렇게 광야를 헤매게 된다는 거, 이런 것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고, 신명기는 지난 세월을 전부 정리하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정리해가지고 3차례에 걸쳐서 그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말씀으로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을 드투로노미, 영어로 말하면 재차 말한다는 거거든. 다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제 쉐마라고 나오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또 그 자녀의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이 말씀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사실은 성경, 구약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율법서라고도 하고 그러지만은 요 귀중한 것을 모세가 남겼어요. 아까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했으니까 아마 여호수아나 다른 사람이 그걸 기억을 해서 첨부를 시켰겠죠. 마지막 모세의 생애를. 그렇지만은 모세오경 5권을 모세가 써서 이스라엘에게 준 귀한 유산,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준 것은 이제 임종 직전에, 아까 이 신명기도 34장 앞에 33장에 축복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이 12지파를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자녀들 죽기 전에 다 축복을 해요. 축복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축복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이 족장들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목을 제가 읽어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들의 믿음의 특징을 얘기할 때,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고, 자기에게 주신 축복권으로 자녀들을 하나씩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삭이 축복을 해줄 때 야곱이 장자의 그 축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게 나오잖아요. 네. 심지어 속여가면서까지. 이게 이 사람들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이삭이 좀 속아가지고 야곱을 축복을 했으면은 취소! 그러고 다시 에서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축복한 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 그 야곱도 12지파 이 아들들을 전부 축복을 해주거든요. 기가 막힌 축복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모세도 죽기 전에 백성들을 다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임종하기 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또 정신이 또렷할 때 이렇게 다 축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녀들 축복하는 기도. 사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일로 물질로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점점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축복으로 자녀들을 세워 나가는 거. 이렇게 해서 그 12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복을 내려주는 대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후계자를 세워요. 근데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요. 조금 갈렙이 섭섭했을지 모르겠어. 근데 갈렙이 제가 생각할 때 좀 연세가 좀 더 많으시고 여호수아가 좀 젊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활력 있는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잘 서포팅을 해요. 모세를 잘 그 서포팅을 한 것처럼
이 갈렙이 또 여호수아를 잘 이렇게 뒷받침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갈렙도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만 세운 게 아니고 이미 정탐했을 때부터 여호수아는 벌써 두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후계자 수업을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킨 다음에 다음 세대를 저 가나안에 데리고 갈 때는 네가 이끌고 그냥 단번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아마 여호수아서 이제 다음에 보면 나오지만 굉장히 좀 떨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건 반대로 좀 떨리고 소심하고 이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계속 들리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축복을 하면서 또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보는 데에서 이 여호수아가 앞으로 민족의 장래를 열어가는 사람이라 해서 이 여호수아한테 이 모세가 안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안수를 할 때 그 지혜의 신이 충만하게 여호수아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뇨 넬리가 쓴 그린 모세의 죽음 그림 한번 보세요. 이 옛날에 그림 그리던 사람은 여러 장면을 한꺼번에 그려놔요.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긴 한데 제일 오른쪽에 모세가 그 책을 펴고 있는 장면 나오나요? 네. 예, 그 장면은 아까 말씀대로 율례를 베푸는 거. 예? 신명기 이 마지막 말씀을 세 차례에 걸쳐서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 장면이 거기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왼쪽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여호수아. 그 서 있는 분이 이제 모세인데 연세가 좀 많으셔가지고 그 지팡이를 여호수아한테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지도력, 리더십을 이제 그에게 이양을 하고 또 그에게 안수를 해주고 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 위에 삼각뿔 중앙 위에 보면은 거기에 모세가 나오는 것 같죠? 네. 그리고 거기에 천사가 있는 것 같죠? 네. 그 산 위에 비스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조망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갈 때 어디 조망 그거 잘 주의해서 봐야 돼요. 조망한 데는 그야말로 보여주는 거야. 그냥 멀리서 이렇게 보는 거야. 시내산을 올라가는 거하고 시내산을 조망하는 거하고 달라요. 네. 그래서 그 위에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가나안을 조망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게 이제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가운데 아래가 모세가 임종을 하셔가지고 더 저쪽 왼쪽 위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임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의 생애가 여기 이제 마지막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뭘 남길 거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탈무드에는요 3가지를 남기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나무를 심어라. 나무를 심으면 후대 사람들이 유익을 많이 얻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를 낳으라 그래요. 자녀. 그래서 후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책을 쓰라고 그래요. 책.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또 배운 것들을 그래서 정보들이 이렇게 압축해서 다음 세대에 더 요긴한 것들이 이제 물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좀 선물이 될 수 있는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예수님처럼 또 이 모세처럼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정말 값진 것이었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웰컴 어서 오라 이렇게 환영받는 그런 죽음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훅 지나가.
너무 빨리 나와. 다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He loves me.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초대교회의 소망이 담긴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달리다굼, 2번 마라나타, 3번 에바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